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에서 저희들을 깨주시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은 이 새벽 저희들이 의례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유로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며 편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나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빼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며 그렇게 신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서 건강을 주셨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오늘 평안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주여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충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걸 은혜로 듣고 은혜로 보고 은혜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어두운 그림자도 없옵소서. 누구를 비방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누구의 비방을 듣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일 없게 하시고 혹이라도 미움을 받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변명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밝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사귀는 사람마다 주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뒤에 후회해야 하고 뉘우쳐야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의 생각 그 깊은 곳에서라도 범죄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뜻만을 생각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중생하며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그 귀한 자녀들 그리고 기업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사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기로에 서 있는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 건강을 주시고 밝은 판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주여, 더 이상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 가옵소서. 주여, 잘 살기를 서두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통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복음 안에 충실히 살고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역사가 모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억압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가난과 빈곤과 무지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역사만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지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며 복되게 하시고 슬픔당한 가정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끝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새 언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열조하고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려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목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에게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해를 낮과 달의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하였으며 그 파도를 소리를 하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은 나에게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에 성장할 수 있어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나라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이 하나의 땅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 과별이 이루고 와 반면에 모라 시체와 새와 골짜기에 기드론 시내에 이를 때까지와 동편의 박물과 모퉁이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이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여호와의 다신 굽히지 아니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대단히 깊은 말씀이고 예언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예옥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예언적인 말씀, 영감적인 말씀, 먼 물이 있어질 일들을 이렇게 마치 현재에 있는 일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쌍방적인 약속, 우리 이번에 남북회담 할 때 뭐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상호적 약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많은 의논 끝에
요만큼 결의를 합시다 합니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적인 회의를 해보면 대개 보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틀 사흘 의논하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한 것 가운데서 가장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뭘까? 이걸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마지막 결론의 문서를 만들어 서두르는 그런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듣고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합의된 부분을 이렇게 문서화하고 결론을 내립니다만은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이것을 꼬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약속입니다. 자, 어떤 때 보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를 놓고 이제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을 간다. 돌아올 때 내게 선물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 어디까지나 약속이지만 그러나 저 아이는 대답도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나마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적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내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도 일방적입니다. 걔가 그걸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하면 내가 물 사다 줄 것이다. 이렇게 조건 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으로 된 것이고 한쪽에서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이렇게 약속이라고 할 때 이렇게 수평적으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수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약속이 뭐냐면 유언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것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유언은 세상에 한 사람이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명령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내가 네게 이것을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 옛날에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분 야곱 같은 분이 그 자녀 12를 놓고 차례차례 하씩 불러가지고 그 손을 얹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이거는 약속입니다. 너는 이러하리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적이면서 그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이런 유언적인 약속은 이제 그분이 돌아갔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니시에이션, 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우지 않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유언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그때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의 약속들은 전화로 취소하고 무슨 혹은 편지로도 취소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은 영원히 취소,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많은 약속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수직적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일의 약속을 한쪽에서 어긴다면은 그 어김에서 오는 그 결과 혹은 거기서 오는 불이익 그것은 이쪽이 당하는 것이옵시다. 그 아픔을 이쪽에서 다 흡수해야 하는 것이옵시다.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오는 파급되는 아픔은 한쪽에서 그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으로써 많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만약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조건적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파괴됩니다. 한쪽에서 어느 쪽이라도 한쪽만. 그러나 절대적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모든 그 손해라든가 불이익은 그 아픔은 이쪽에서 당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게 물론 돈이 있지요. 같이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이 모든 그 지킴에 있어서 오는 고통은 약속을 지키는 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교육적으로, 훈계적으로, 계도적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도 지키도록. 때로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그렇죠. 이 거룩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합니다. 결국은 종국은 저 끝에 가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했다가 내가 좀 지키고 싶고 내가 뭐 감당하고도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또 시간도 없어요. 내가 먼저 죽으니까 뭐 어떻게 약속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다가 마지막에 정 안 들으면 죽을 때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럼 어찌 해가세요? 그 어머니 그 자식이 되려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 어느 때라도. 아마 어느 때 철이 나게 되면 생각하겠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신 배경입니다. 새 언약을 준다 그랬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옵니다. 새 언약, 맨 처음 언약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면 만약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You surely die 라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말은 먹지 않으면 살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의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그런 깊은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명령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 속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이게 에덴의 약속입니다. 딱 한마디. 그러나 그 속에 오늘 우리 십계명인과 같이 모든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한 말, 금기, 먹지 마라. 먹지 말라면 먹지 마라. 그것뿐이에요. 간단한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약속은 파기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시내산의 약속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가운데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면 거기 또 좁긴 말씀도 있죠. 설명도 있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면 약속이 거기서 지켜라 하고 이 지키면 그러면 수천 대까지 복을 누리라. 어기면 3, 4대까지 벌을 받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 그 속에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입니다. 지켜갈 때 그 약속 속에 있는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해 주신 말씀은 한 단 더 깊은 말씀이 오시다. 새 언약을 주리라. 이것은 너희들 이미 나와의 약속을 다 어겼기 때문이다. 깊은 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1대1로 마주서서 곧 멀리 있으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가까이 가까운 데서 우리 인간의 약점, 우리 인간의 허물, 거짓된 것, 나약한 것, 더러움 알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옵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 보세요, 얼마나 다정한 말씀인가요? 32절 하반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을 파했다. 이미 시내산의 약속을 파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약속과 같은 약속을 벌써 파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파기된 상태에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미 아내가 남편을 떠났습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떠났는데 그걸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호세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끌어다 놓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테까 너도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이런 약속이에요. 이건 사죄의 약속이요 절대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예? 33절 중간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일 것이니라. 마음에 기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말하네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 조건을 걸고 이걸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아니고 복받을 자로 감동시키고 복을 받는 자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키겠다는 그런 중생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이에요. 깨닫게 하고 감동되게 할 것이다. 멀리 계시면서 내게 찾아와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되 말씀으로 오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우리 몸에 오신다. 성령으로 오셔서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다. 너의 생각을 돌려놓을 거야. 너희들의 감성을 돌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내 언약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주관적 하나님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말씀의 역사고 주관적인 것은 마음에 감동하는 것은 이건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들려진다고 다 듣습니까? 여러분도 다 늘 경험하는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같지 않아요. 제가 아주 참 재미있는 걸 저 나름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느 날은, 어느 시간에, 어느 때는요, 내가 그래서 헷갈려요. 어떤 때는 일부가 좀 냉랭해요. 그 다음에 2부 설교할 때 많이들 울어요. 아, 그 2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안 그래요. 또 1부가 많이 울고 또 2부가 안 울어요. 어떤 때는 3부가 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아요. 그런데 그게 다 달라요. 같질 않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따라 달라요. 어느 날은 1부가 많이 울었다가, 근데 2부가 울었다 그러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꼭 울어야 은혜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감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설교학에서는 그런답니다. 3번 웃고 1번 울어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웃을 때도 있지만은 울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감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게 은혜가 돼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감동받아들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꼭 남들은 다 감동받고 그러는데도 뭘 들었는지 들려지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공치는 날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건 누구? 자기 자신의 마음이죠. 자기 자신에게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조금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허둥지둥 와서는 안 되죠. 와서 이미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은혜가 되는 게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영 졸리기만 하고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너의 속에 언약을 주리라는 말은 이 성령의 가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감동케 하고 말씀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아주 내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들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결단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약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약속을 세울 텐데 이것은 너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너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강가에서 설교를 합니다. 딱 한 번 만났고 낯설은 사람이에요. 한 번 만나서 한 번 설교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한 말씀 듣고 바로 감동하고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시간으로 교회를 만들어요. 이런 역사, 이건 성령이 강의 역사한 것이죠. 보통으로 어디 그렇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남자한테 듣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믿어져요? 뭐 안 믿어지죠. 또 만나봅시다. 좀 들어봅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설교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딱 한 번 말씀을 듣고 그 온 가족 예리를 받아요. 이런 역사, 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이 너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이제는 다시 여호와에 대해서 예고할 필요가 없다.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모두가 주님 앞에 도게 될 때 그때의 그 신령한 약속을 예언하는 말씀이 것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여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